강해 사도행전 18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함께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소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허락하신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하면서 한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 소경을 눈뜨게 한 집사님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곧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어떤 분이 노숙자처럼 살았는데 말씀을 한번 들은 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 돕는 방법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족이 과일을 먹는데, 사과를 먹는데 10개 가지면 풍성히 먹는다면 5개만 먹고 나머지 5개는 이웃들을 돕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사는 분이에요. 늘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추운 날에 어디를 가느라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고가교를 올라가는데 소경 거지가 바구니를 앞에 놓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버스비를 아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이걸 드리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남들처럼 그렇게 드리는 게 마음에 흡족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서 가게에 가서 따뜻한 우유 그리고 빵 사가지고 이제 그 소경 거지에게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얼마나 추우세요? 제가 따뜻한 우유하고 그리고 빵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덕지덕지 때가 묻은 그 손, 그 추운데 떨고 있는 그분, 그러면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평생 구걸하면서 소경으로 살던 그분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 눈이 소경의 눈과 그 집사님의 눈이 갑자기 딱 부딪혔는데 깜짝 놀랐는데 바로 뒤에 민망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아닌데. 왜냐하면 소경처럼 살던 소경이 아닌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들킨 거예요. 왜냐하면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까지 자기에게 이 추운데 따뜻한 음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선생님 얼마나 추우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힐 때
소경 눈뜨게 했던 그 집사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 또 손대고 발닿는 현장에 이런 역사들이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마치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낙엽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 같았어요. 그리고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가 봐 40년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민족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0년간 어찌어찌하여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생각을 합니다. 10년도 간신히 버텼는데 이제 내가 어떡하지? 왜 이런 감옥에 들어가는 아픔이 내게 있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어쩌면 요셉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민족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지금은 청년인데 그때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목양실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왜 병 걸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하면 말할수록 이 예쁜 믿음을 가진 아이에게 변명처럼 들려질 것 같아서 나도 몰라. 그리고 그 다음 날 검진하면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이의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을까?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가서 병상에 함께 앉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엄청나게 멋지고 예쁜 그림을 가지고 있단다. 근데 그 그림이 퍼즐로 됐어. 내가 퍼즐 한쪽 붙잡고 어떻게 그림을 다 알 수 있겠니? 그래서 이 퍼즐 하나 때문에 내가 아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내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날, 그림 전체를 보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 시간표에는 네가 박수를 치며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군요.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날이 올 거야. 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1년 6개월 중에 8개월 될 때쯤에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갈리오라는 총독이 부임해 왔습니다. 아가야라는 곳은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고린도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그 고린도 도시를 품고 있는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인천항 같은, 인천한 항구 같은 곳이 고린도라면 고린도, 인천을 감싸고 있는 도가 무슨 도입니까?
경기도, 경기도처럼 넓은 지방, 이것을 아가야라고 해요. 그 아가야 지방에 부임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고소 고발이 있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도 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미운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치욕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해하고 막다가 그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막다가 결국은 막히지 않으니까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발 내용이 바로 치욕적인 십자가를 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어떻게 메시아냐, 저가 잘못된 것을 전합니다라고 고발한 것이에요. 그때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예, 지금 갈리오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됐어요. 그 재판권을 접수하고 난 뒤에 쭉 이야기를 듣는데 위배된 것이 없는 겁니다. 로마 종교법에 의해서 위배된 것이 없으니까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한 이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지금 내가 이야기를 쭉 들었더니 그의 행동 중에 무질서하게 행동한 거 있니? 사위를 어지럽힌 거 있니? 두 번째는 그가 가르친 내용 중에 비윤리적인 것이 있니? 없지 않니? 만약에 있다면 고발건으로 내가 접수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고발이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15절에 기가 막힌 말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재판권으로 접수는 됐는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각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 법정에서 판례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이런 일에 대해서는 법관이 되기 싫다. 재판장이 되기 싫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읽은 이 15절의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하나의 재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은 향후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방향을 제시해주는 판례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딱 재판권이 접수가 되면 그 재판하는 이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율법전서예요. 그 다음 보는 것이 판례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로마 법정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발이 되었었는데 딱 판례가 하나 남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일은 로마 법, 종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가 딱 고린도 법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로마 전체 법에서 이제 판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2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예, 지금 고린도에서 고소되어진 그 일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똑같이 법정으로 열렸어요. 고린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고발되어졌는데 그것이 기각되어지고 판례로 남았는데 똑같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고발하나?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똑같이 고발된 거예요. 그때 10절에
사도 바울과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죠.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예, 당신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 종교법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나? 당신도 아는 것처럼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법 판례 중에 이미 고린도에서 판례가 하나 나기를 로마 종교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꺼낸 카드가 그거예요. 지금 저들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저를 고발했지만 나는 사실은 저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로마 종교법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이미 판례로 남아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된 것이 여러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 없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가이사께 상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소가 뭡니까? 지금 계속 법적으로 다툼이 되어지고 또 고발이 계속되니까 내가 여기서 받지 않고 더 높은 심에 올라가서, 그것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이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청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사도 바울의 꿈에도 소원이 보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18장 15절에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판례 때문에 가이사랴 25장에서 다시 똑같이 고소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다시 고소되어진 문제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던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덤덤하게 그냥 읽지만 듣지만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18장에 복음을 전했던 일이 우연일까? 갈리오가 8개월쯤 되었을 때 총독으로 부임해 온 것이 우연일까? 또 재판건이 접수될 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더 이상 문제 안 돼 기각시켰던 그 판례가 우연일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구원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이요,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편에서 우연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연이 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아니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도 무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든지.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무능해요?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다시 질문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는 전부 다 누가 주관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땅에 떨어뜨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들풀들 봐라.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 봐라. 입히고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이 내게 있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단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변에, 우리 인생의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요. 발 동동 구르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통곡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도 해요. 해석 안 되는 일,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마치 뚝뚝 끊어진 퍼즐처럼 내게 나타난다 해도,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려야 하지? 내 식구 중에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지? 내 가정이 왜 이런 위기를 당해야 하지? 내 사업장이 왜 이렇게 힘들어져야 되지? 내 일터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난해져야 되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 이것 때문이군요, 이것 때문에 그랬었군요, 이것 때문에 그랬었군요 박수치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격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성도예요. 이거 믿는 것. 파편처럼 어떻게 퍼즐 쪼가리 한쪽을 붙잡고 우리가 그 큰 그림 전체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진 못해도 성도는 우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에 믿는 거예요. 분명한 것, 이 땅에서 의미 없는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참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겸손은, 신앙은 내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게 믿음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내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하여튼 몇 번 하는 거는 아멘 하라는 소리요. 근데 안 해도 괜찮아. 난 계속 할 거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딱 둘 있어, 안 한 분.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게 뭐라고요? 신앙이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발 동둥그럴 이해하지 못할, 설명하지 못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목사로서 하루 한 주에 몇 번씩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이 일이요, 어떡하지요? 검사해봤는데 이 질병이래요. 우리 아이 가정이 지금 파탄 위기예요. 사업장 지금 부도 위기예요. 어떡해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게 신앙이고 이게 겸손이래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슬픔이 내게 다가와도, 이 좌절을 내게 겪게 하실 때에도, 이 절망으로 나에게 힘들게 할 때에도 선하신 내 아버지신이 축복된 이유가 있겠지.
축복된 이유가 있을 거야. 축복된 이유가 있을 거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어려움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둘이 이야기하면서 가는 일인데도 꼭 지나가면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 욕하는 것 같고 나 비웃는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져요. 내가 마음이 눌리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인데 나를 비웃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때부터 관계도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 사는 것도 그렇잖아. 너 배운 것도 없잖아. 너 가진 것도 없잖아. 너 봐. 지금 너 사는 모습 봐봐. 너 질병 걸렸잖아. 너 인정받지도 못하잖아. 내 자식도 별 볼 일 없잖아. 마귀는 자꾸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요. 야, 너 넘어져 봐라. 누구 하나 너한테 관심이나 가질 줄 아니? 쌤통이라고 사람들 다 박수치는 사람들 많을 거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남들이 알아줄 줄 알아?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해요. 마음을 몰고 가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결단했는데 또 그 결단이 무너지고, 작정했는데 그런데 그 작정이 한순간 또 유혹에 넘어가고, 각오했는데, 다짐했는데 그 다짐한 것이 한순간 또 무너지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슴을 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놓을 수 없어. 네가 지금 어떻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네가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나는 절대로 너를 그냥 놓을 수 없어. 빼앗길 수 없어. 우리 주님은 세상 앞에 다 양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때릴 때 아무 힘없는 자처럼 맞았습니다. 끌고 갈 때 아무 힘없는 자처럼 끌려갔습니다. 침 뱉을 때 침 뱉음 당했습니다. 조롱할 때 조롱 당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데도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혔습니다. 죽이겠다고 할 때 죽였습니다. 다 세상 앞에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다 양보했는데 그런데 단 하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만은 양보할 수 없어. 너만은 포기할 수 없어. 목사에게 목사야, 내가 세상 앞에 다 포기했단다. 다 양보했단다. 때리면 맞았단다. 끌고 가면 끌려갔단다. 침 뱉으면 침 뱉은 당했단다. 그런데 단 하나 너만은 포기할 수 없어. 너만은 내가 빼앗길 수 없어. 성도야, 너만은 빼앗길 수 없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만은 빼앗길 수 없어. 성도님들, 실패했다고 기죽어 있습니까? 일이 계획대로 안 됐다고 기죽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믿음의 식구들,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다 보면 옷은 예쁘게 입고 화장은 예쁘게 해서 예쁘게 앉아있지만 그 이면이 보여요. 발 동동거리면서 이제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주일을 마치고 난 뒤에 또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일터에서 또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 내 질병, 내 가정은 또 어떻게 할까? 내 거래처는 어떻게 될까? 나는 한 주간 이길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실패했다고요? 질병으로 가능성이 없다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 끝장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 없어요. 목사님, 나는 실패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또 죄졌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별것 없다 해도, 아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 사는 여자라 할지라도, 아니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결단되어지고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100번 1000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100번 실수해도 1000번 실패해도 또 결단하고 또 무너진다 해도, 내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소리가 당신은 질병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내 사업장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확하게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이유가 안 돼요. 왜 좌절하십니까? 왜 낭망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잘하든 못하든 내 자녀야, 너 사랑해. 여러분, 좋은 직장에만 다녀야 내 아들이고 딸입니까? 공부 잘해야만 내 아들이고 딸입니까? 건강해야만 내 아들이고 딸입니까? 질병이 있고 연약하면 더 측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강조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네가 잘났든 못났든 나는 너 사랑해. 나는 너 귀하게 여겨. 나는 너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하도 안 믿으니까, 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니까, 주눅들어 사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얘야, 하늘에 새를 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봐.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 않니? 그래도 다 먹이시잖니. 얘들아, 내일 아궁이에 던질 풀들도 봐. 오늘 내가 입히지 않니? 꽃 피게 하지 않니?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니? 왜 주눅들어 절망하니? 왜 낭망하니?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많은 새들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한데, 많은 들의 풀들보다 너희가 훨씬 귀한데,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독자 아들도 줬는데 네게 뭐는 못 주겠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언저리에서 있어지는 많은 일들,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 해석할 수도 없는 일,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는 일. 그래서 누가 물어봐. 어때요? 묻는데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입을 닫고 있어.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게 그런 아픔이 왔는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백혈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입원해 계신 권사님의 남편이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믿어야 되는 것, 어떤 일도 우연히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예, 지금은 내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거 이해할 수 없어서 뚝뚝 끊어진 퍼즐처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 왜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게 이런 아픔이 와야 되는 거지? 깜짝 놀래지만 분명히 어느 날 아하,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군요.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군요. 고백하게 될 날, 그 시간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18장 15절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재판의 하나의 판례가 나중에 보니까 꿈에도 소원이었던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에게 오지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멋진 그림을 보게 하시는 그날, 아하, 이것 때문이었군요. 반드시 할 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모든 믿음의 장애물과 염려와 걱정을 돌파해내는